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군대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 오셨죠? 예. 군대 가면은,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계급. 최고, 뭐랄까요, 낮은 계급이랄까요? 2등병부터 1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소위부터는 이제 장교라고 부르고, 그 밑에 상사까지는 이제 뭐랄까요, 어떤 조직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사관들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병장까지가 이제 병 계급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하사관들이 이제 중요해요. 하사관들은 이제 이 장교 하사관들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사관들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어떤 실무적인 능력을 이제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쉽게 말하면 어떤 무기를 다루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실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제 계급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6장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6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삼국지에 또는 어떤 만리장성의 어떤 여리고 하니까 어떤 그런 성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바로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성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떤 중요한 단어들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쉽고,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리고를 거의 막연한 이제 어떤 성으로 보지 말고, 어떤 대상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어디 부딪히는 어떤 가로막는 어떤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상, 뭐가 있을까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합시다. 예.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는 건 뭐예요? 출애굽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교회도 지발로 걸어왔고, 이제 구원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끝이면 여리고는 굳게 닫히면 안 되고 확 열려야 된다고, 그죠?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장벽을 신앙인들이 쉽게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이제.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뚫는 과정을 아까 제가 이제 군대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 군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것처럼 교회도 어떤 유기적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장교는 상층부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또 이렇게 중간에서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한사관들은 또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이제 사병들 앞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주는 사람이고, 사병들은 말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장교는 말씀을 대언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하사관들은 이제 교회의 어떤 샘플이 모델이 되는 어떤 장로님이라고 할까요? 예.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고. 나머지 사병은 이제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이제 장로님들이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이제 용어를 빌리자면 7절로 가보세요. 7절에 가면 또 백성들이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기서 무장한 자들이 할 때 이 무장한 자들이 교회의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삶으로 본이 되고, 아까 저거 뭐라 그랬어요? 샘플이 되고 모델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순서가 여기 또 재밌어요. 어디가 뭐가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순서는 중요한데, 언약궤와 제사장들의 순서는 중요하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보세요. 자, 6절에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궤의 위치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위치가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맞죠? 그러니까 궤 앞이라고 돼 있는데, 또 8절 하반절에 가보세요. 8절 하반절에는 또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앞으로 좀 더 올라와서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보세요. 순서가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둘은 하나의 어떤 통의 개념이에요. 하나에 같이 붙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팔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장한 자들은
말씀을 등에 업고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앞서서 가야겠죠. 앞서서. 예? 7절로 가보세요. 또 백성이 이르시되 나아가서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이 시발점, 진원지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흘려보내실 때는 그 사건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안에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사건 안에 반드시 영광이 도출돼야 돼요. 그 사건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 해결의 목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 영광을 반드시 획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사건 안에 그 영광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도출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건만 우리가 탁 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서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얘기한 이제 그 부분이고요. 결국은 십자가하고 피니까 뭡니까? 결국은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5절로 한번 가봅시다. 5절로 가면 5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문이 무너진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양각 나팔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팔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기다릴 놈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들릴 때라고 해요. 다시 이 얘기는 뭐예요?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소리의 음성의 그 소리의 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 만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빰빠바방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나팔의 그 소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연결이 좀 안 됩니까? 되죠? 그 양각 나팔 불 때 그 나팔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 속에 있지 않고 이게 걸어서 내 안으로, 심령 안으로, 내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정확하게 들어올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였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10절로 한번 또 가보세요. 10절에 가면은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요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수돗물로 얘기하면은 이게 누수 현상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수돗물이 수압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물의 그 수압이 떨어질 때 원인을 보통 물이 어디 중간에 새거나 하면은 수압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있고,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하고의 어떤 기도가 대화잖아요. 하나님하고의 어떤 대화의 어떤 기간에는 이거 잠깐만 들려면 안 돼요. 이놈한테 가서 얘기하고 저놈한테 가서 이 사람한테 자꾸만 자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의 밀도가 떨어져.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밀도가 떨어진다고. 저거하고 같은 거예요. 풍선 있잖아요. 구멍 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불어도 계속 빠지잖아. 예, 똑같아요. 그거를 한쪽으로 에너지를 아까 수도관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라는 그 간으로만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야 된다고. 모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할 때 분산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흐트러지면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기의 어떤 예를 들면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기도의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그걸 흩어놓으면은 말 그대로 흩어진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지금 이게 지금 기도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좀 경험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있잖아요.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말이 줄어들어요. 예, 말이 줄어듭니다. 그건 정확하게 그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줄어든다고? 말이 줄어들어, 말이. 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 사람이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심각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격까지는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귀한 손님이,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왔어요. 그럼 평소에 아버지가 아들하고 대화를 잘하는 아버지라고 치더라도 그 손님하고의 대화에 집중하지, 손님 앉혀놓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 같은 원리예요. 그것처럼 그 대화의 가지를 다 잘라버리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내지 말라 했지만 우리 뭐지요? 뭡니까? 오리나요? 오리가 상체는 물 위에 보이는 상체는 태어나도 밑에 물갈퀴 있는 발조금 막 이렇게 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입을 다물 때 그냥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으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도는 거는 이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한번 사고 쳤죠. 뭐 어떤 조계산가 목사들 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매스컴 나고 아악주유승가 나고 뭐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들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돈다는 얘기는 지금 기도를 얘기하는 거지, 뭐 나이키 신발 신고 가서 그거 뭐 돌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여호수아 1장에, 1장 3절에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을 밟는 땅 할 때 이 땅은 저거 뭐라 그랬어요? 죽어짐, 자아의 파쇄, 낮아짐, 죽어짐의 땅이에요. 땅이고, 이거는 여기서 도는, 이거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론 중첩되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고, 이제, 구원 받은, 누가 뭐 그런 책도 쓴 사람이 있죠. 구원 그 이후에 구원 그런 말처럼, 그 이후가 중요해요, 사실은. 예. 구원 그 이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은 어떤 법정적인 어떤 개념이 있다고 말할 것 같으면은, 구원 그 이후는 뭐예요? 뭐랄까요? 실제라 할까요? 실제? 그분하고의, 주님과의, 교제와 교감을 나누는 실제 대화를 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여리고성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오를 할까요? 다짐을 해야 할 것은,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공동체의 도움도 얻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의 그 중간에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걸 잘 본받아서 잘 또 따라도 가야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전부 은혜만 받으면 신학교 다 보내가지고 전부, 목사, 전도사 전부 하려고 하잖아요. 참,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어쩌면은, 우리 신앙의, 우리 공동체 가교 역할을 하는 훌륭한 장로님이 모델되는 어떤 그런 샘플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저거에 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릴 때에 무너져요. 들릴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아까 말씀이 조금 구체적인 표현을 쓰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까지, 예.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타고 흘러갈 때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가 보통 전쟁하면은 전쟁은 뭐예요? 이기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어떨 줄 몰라도 이거는 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계속 지라고 한다고요. 계속. 여호수아에 계속 그게 깔려 있어요. 내 자아의 죽어짐이니까 계속 어떤 죽어짐인데 사실은 물론 그게 쉽지 않죠. 내 자아를 죽는다는 것은 이제 할례 얘기도 나오고 그게 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의 그 중심을 치는 거잖아요. 중심을 주저앉히는 게 내 자아의 파쇄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림이 쫙 파노라마처럼 쫙 우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시성으로 이렇게 견인을 하면은 어떤 만리장성, 이런 성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말을 들리지 말고, 너무 많이 말을 하지 말고, 또 침묵이라 해서 그 침묵이 그냥 멈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내면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리가 밑은 막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것처럼 그 내면에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속도는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것들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